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워낙 정교하고 강력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악의 도구가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져 이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함께 보여주시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불쾌한 마음과 유쾌한 마음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게 되고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냐,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죄와 싸우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죄와 싸워 이겼는데 내 모습은 더 거칠게 변하여 있고, 죄와 싸워 이겼는데 내 모습은 더 무례하게 바뀌어져 있고, 죄와 싸워 이겼는데 내 신앙은 더 외골수 신앙이 되어 있고, 내 주변에는 하나 둘씩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진리는 불쾌해도 진리이고 거짓은 유쾌해도 거짓이 되듯이 우리가 죄악과 싸우되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방법으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오늘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23절 말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괄호를 넣었을까? 아마 제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에도 대부분 다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괄호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라는 뜻으로 지금 저에게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주기도문에 추가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 기도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덧붙여 부른 송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기도 인도자가 이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찬양대가 무엇을 부릅니까? 기도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송영입니다. 기도송영을 부르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다 같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송영을 외쳤는데, 기도 송영을 불렀는데 그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 송영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여 읽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함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개정이 되면서, 성경도 개정이 되고 찬송가도 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고 할 때 이 대개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실 겁니다. 그 이유가 오랫동안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대개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이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초신자는 혹시 뭐 킹크랩 같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은 그래도 또 그럴듯하게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라고 하는 줄임말로 대부분 이것을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기상천외한 답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이었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라고 할 때 이 댁에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할 때 이 댁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해석이 아주 더 은혜롭고 기상천외합니다. 그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댁에 권세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댁에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댁에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오히려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 한자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일의 큰 원칙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다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원칙적으로 주기도문은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호티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는데 이 뜻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송영을 부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개에 목숨 걸지 마시고 킹크랩을 드세요. 대개 마시고. 자, 그렇다면 대개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송영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말씀인데, 그러면 이 기도 송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송영으로 불렀을까?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찬양대가 송영을 부르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송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화색이 돕니다. 딱 한 가지만 한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가 뭘까? 주기도문 송영은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기도문 송영, 기도 송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는 뭘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려고 얼마나 훈련도 많이 받고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 여수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제가 안지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첫 번째로 가르친 훈련이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라 라는 거였어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라.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 상식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경제적 상황 속에서라도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이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냥 성경책 들고 복음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적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교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선교적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재정적인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용 기술을 가르치든지 전기 기술을 가르치든지 목공 기술을 가르치든지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끊겨지지 않기 위해서 재정의 후원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통하여, 저런 일을 통하여 재정을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적 능력을 갖추라라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그냥 복음만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이 선교비를 재정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원도 받았지만 지원이 없었을 때는 스스로 지원금을, 선교비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 신앙도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헌신도 봉사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욥기를 들 수 있는데, 욥을 들 수 있는데,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어떤 기도 송영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기도 송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또 여호와십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잘돼도 잘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송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을 갖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은 내가 잘돼도 잘되지 않아도, 성공해도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 삶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배워보고 훈련도 받아보지만 훈련받은 것만큼 또 마음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수준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무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냥 무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막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시작.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막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기도, 달라고 하시는 기도, 얻고자 하는 기도, 받고자 하는 기도, 누리고자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단서를 정했잖아요. 이 조건이 뭘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나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 수준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 하나를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송영으로 이 문장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터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의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그 다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믿음의 기도에서 멈출 것이냐,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될 것이냐가 결정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 내가 기도한 이 기도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기업이, 내 일터가 비록 승승장구하며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헌신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괜찮은 단어들 다 섞어가지고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수준 있고 영성 있고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실만 하거든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위대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정석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숙한 모습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옹알이 한다 할지라도, 어버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도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기도 송영으로 마지막 문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진짜 위대한 기도를 할 줄을 아는, 예수님의 기도를 할 줄 아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응답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체험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고 더 힘들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편하게 예배할 수 없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였어요. 쫓겨다니면서 그들은 예배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부를 수 있는, 불러야 하는 최고의 기도 송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내가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주기도문 송영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12주 동안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1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장을 넣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능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욥이 불렀던 기도의 송영,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렀던 그 기도의 송영,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기도의 송영이 여러분들의 기도 송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혹독했던 추위도 봄바람엔 꼬리를 내리고 무더운 폭염도 가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욕망과 이 땅의 탐욕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두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기도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